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주께 의뢰하는 자를 건지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엽니다. 주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주께 의뢰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에 모이는 샘물 성도들을 향해 주의 얼굴빛을 나타내시고 샘물의 예배를 통해 온 성도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물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샘물의 목장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든 믿을 만한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인생의 자랑으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 아래 샘물의 모든 다음 세대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주의 손 안에 보호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대한민국과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모든 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해주시고 생명과 가정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귀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자유를 얻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열방 가운데서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샘물이 걸어야 할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삶을 간편하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갖고 살아가는데요. 이것이 커지다 보면 말 한마디, 문자 하나 하기에도 아주 전전긍긍합니다. 이 단어를 쓰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말하면 혹시 내가 오해받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일까? 이런 고민으로 가득한 삶은 과도히 짐을 지고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삶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보면은 아주 간편하게 삶을 사시는 분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참 편안함과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그 자유로움과 솔직함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 오해들은 또 신기하게 풀리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한가? 오늘은 이런 간편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늘 두 마음을 품습니다. 옳은 길과 내게 유익이 되는 길. 그 사이에서 언제나 고민합니다. 단 하나의 길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로 부패한 지혜와 양심의 선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유혹의 길들을 물리치고 싸운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이 무엇인가? 그분은 단 하나의 길만 생각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마음에 없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지킬 약속이 되는 것이고 단 하나의 옳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미쁘심을 본받을 때 우리의 삶도 아주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편지로 말하는 것과 직접 대면하여 말하는 것은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나 음성에서 느껴지는 이런 분위기는 글로는 다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먼저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처리할 때 사랑이 가득하지만 또한 아주 엄정하게 죄를 꾸짖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 했고 아닌 것을 아니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오직 교회를 생각하고 그렇게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만약 그의 평판이나 편지로 인해서 얻을 유익을 먼저 생각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권면들이 고린도전서에는 가득합니다. 하지만 서로 깊은 신뢰관계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의 편지는 그에 대한 비방 여론을 만들게 됩니다. 먼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문을 던져서 그의 권위를 실추시키려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노라 말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보고 바울이 아주 경솔하며 책임감 없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판을 이렇게 깎아내려서 마침내는 그가 전하여 준 말씀까지도 그 복음까지도 아주 가벼운 것으로 여기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과 행동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이 방해를 받을까 하여서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과도히 저 자세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편지할 수밖에 없었던 삶으로 대답합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 말할 때, 그리고 행동할 때 하나님의 미쁘심과 같이 그들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라는 것은 결코 그것이 이중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유익을 계산하면서 겉으로는 그들에게 좋은 것인 척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 앞에서 인기를 얻으려고 평판을 높이려고 그는 얼마든지 부드럽게 달콤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따르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내시고 그것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혹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미쁘심을 본받을 때 여러분의 삶은 손해와 인기에 연연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아주 간편해질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자리,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 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게 됩니다. 요즘 많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가스라이팅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를 향해 권면하는 아주 큰 권위를 가진 자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늘 이런 것들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그것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충성을 가로채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름만 들어도 아는 그런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것, 그것은 육체의 지혜인데 이는 본문의 문맥안에서는 이런 겁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달콤한 말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뜻합니다. 또한 자신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포장해서 자신을 존중하고 따르는 자들로 말미암아 유익을 취하려는 그런 악한 계획들을 놓고 육체의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의외로 우리는 잘 속고 또 속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이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는 목사는 얼마든지 겉과 속을 다르게 하여서 누군가를 속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듯 잠시 보이는 겉모습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지혜는 오직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청중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각종 속임수를 씁니다. 교묘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지혜와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가 사람을 자기 유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를 거부하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자신의 평판과 권위를 잃을지언정 진실을 말하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스스로가 많이 손해볼 것이라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내 행동의 진실성이 언젠가는 확증되고 꼬인 관계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가 육체의 지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인생에는 고민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높아지려고 날마다 머리를 쓰고 조금 더 인기를 얻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마음에도 없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며 여러분, 이런 단순한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의 아빠와 교회에서의 아빠가 다르지 않은 삶을 한번 살아보겠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실 때 하나님께 주시는 간편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방문한다 해놓고 갑작스럽게 계획을 변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그가 경솔한 사람이며 자신들을 가볍게 대했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변명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약속을 해놓고 안 가면 당연히 신뢰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자신이 공격받으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약속을 깨트리고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18절,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나는 결코 육체를 따라 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것. 만약에 약속대로 너희에게 갔다면 참 좋았겠지만 지금 경솔하다는 오해를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길을 택한 것은 내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솔직한 고백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여러분 삶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신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꿈꿨던 길에서 이탈하게 하시더라도 거기서 뭔가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에는 손해볼 것 같지만 이런 삶이 쌓이고 쌓일 때 여러분의 수고를 환히 밝히시는 주님의 날을 여러분은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때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미쁘심을 따라 거룩하고 진실되게 행하였다면 그 모든 엉킨 실타래는 주 예수의 날에 풀릴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서로가 서로의 진정한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본 모습을 온전히 보게 될 텐데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그 은혜로 살기로 노력했던 서로의 모습을 보고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삶에서 감당해야 하는 모든 수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잠시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판을 잃을까, 영향력을 잃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그 하루하루의 정직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유혹과 치열하게 싸웠던 그런 노력이 삶 속에서 쌓이고 쌓여서 주님의 날에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보고 서로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그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시는 그런 모든 샘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꾸며내고 있었던 수많은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닮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간편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